30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실 때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오히려 메시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보낸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모으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본다 하는 슬픈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시가서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루살렘은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슬프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은 메시아이시고 그 예언된 분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예루살렘이 받지를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도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예언을 받지 않고. 그리고 결국 그런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슬픈 예루살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똑같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가슴 메어지도록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은 딸, 신부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성, 아름다운 성, 구원의 성, 생명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결국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살렘 땅, 평화의 땅. 근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도성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살려주시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품으시려고 선자들을 보냈는데 죽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전부 오늘 말씀 맥락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열매를 얻으려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의 값을 지불받으려고 농부를 보냈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쳐요.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똑같이 그럽니다. 읽어요.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이런 아주 못된 농부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겠다.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다 펴봐요. 신명기 18장. 과거에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290쪽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모세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언된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3장 다 펴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20절 읽어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지금 베드로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그 말씀을 끌고 와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해. 이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메시아라는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자들을 값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보내는 거. 이게 은혜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천국 얘기하는데 죽어서 천국은 그만두고 땅에서 천국적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교회는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을 얘기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100살 잡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서 우리 이한철 어르신 집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100살까지는 그만두고 70, 80, 90 넘어가면서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이면 없어질 우리 존재, 영원한 천국을 잠시,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죽입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포도원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충성하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가 정작 오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찾아야 돼. 이게 인간의 욕심. 인간은요 한시적입니다. 매일 일을 몰라요. 잠시 잠깐 오면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들하고 김은경 사모한테 갔다 왔는데요. 제가 딱 우리 아들들 둘 놓고 설교를 했어요. 찬송 한 장,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장 딱 찬송 1절 딱 한 절 부르고 우리 아들들에게 딱 얘기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1장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것을 또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두 아들이 다 아멘 아멘 해요. 아멘. 맞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과거고. 봐라. 여기 제가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저기 젊은 여자가 지구촌 교회 다녔던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 봐라 여기 봐라. 이분들 봐. 순서 없이 가자냐. 여기 몇 년생 하도 젊으니까 앞에 몇 년생을 다 가려놨더라고. 아프더라고 봐.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지.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아는데 발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야 예배드려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과거에 모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작 오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메시아까지 이제는 죽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슬프죠. 지금 한국 교회도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나는 예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교인들이 좋아돼. 예수 없는 설교를 했던 자기가 회개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은 예수님이 없어.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고맙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목사님, 예수님 없는 장로님, 예수님 없는 권사님, 예수님 없는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정작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아까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려 내려오는데 어떤 부부가 아주 연세 드신 부부가 붕어빵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붕어빵을 둘이 하나씩 잡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저 갑자기 저 붕어빵에 앙꼬가 없으면 얼마나 맛없을까. 기름 투성인데 그렇죠. 예수님 없는 건요. 신자의 안고가 없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37절을 보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과거서부터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과거부터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들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라. 그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라. 하도 안 살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너는 왜 그런 예언을 우리한테 하느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 그 예레미야. 그게 예레미야가 자기도 하기 싫어.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눈물로 나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시키니까 눈물로 호소하니.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요. 이 예레미야 그렇게 했는데 결국 포로로 잡혀가잖아. 예레미야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다가 예레미야는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품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몇 번 동안 품었냐 이게요.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라. 몇 번,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품으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 이름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은혜를 몰라.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를 몰라요. 예루살렘이 평화인데 평화를 몰라. 예수님이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어요. 울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르면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나 하시니라. 결국 보살피고 품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려고 왔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살핌을 받는 날 주께서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수없이 품었는데 그 품을 당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고 7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함락시키잖아. 여러분, 주님이 품으실 때요,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속을 썩이고 어머니 속 썩였다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건 아니요. 우리 어머니 속 썩인 거는요, 일하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 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노는 건 제가 잘한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나보더라고. 그 노는 게 공부라고. 그 노는 건 참 잘 놀았대요. 나보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잘 놀았어 그래요. 노는 것도 잘 놀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이죠. 이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또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맨날 놀러 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죠. 가슴 아래를 많이 앓죠.
그러면 우리 이제 누님들을 보내요. 빨리 가서 기영이 데리고 오라. 그러면요, 그때 얼른 가면 안 온다는데 더 놀아. 안 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누님이 같이 놀았어. 나를 데리러 왔다가 나하고 같이 놀았어. 교회 앞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놀다가 거기에 무릎이 쪄가지고 그 발 오므리는 그 무릎 거기에 막 엄청나게 깊이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지금도 있어.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했어요. 우리 바로의 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을 때 품지 않으면요 망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인을 보냅니다. 신방을 다녀와라. 그러면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기를 그냥 같이 시험 들어. 같이 넘어져. 그리고 같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 주님이 품을 때요 못 이기는 체하고 품으세요. 리연이 같은 우리 어린 아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맴맴하죠. 아빠가 맴맴하죠. 그러다가 잘못했지? 그러면 네. 그리고 이리 와. 그리고 껴안아 줄 때 그러면 얼른 와서 품음을 당하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싫어하고 가면요 몽둥이를 한 대 더 맞아.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수없이 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주님이 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고 이 돌 위에 세워지면 그렇죠.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돌 위에 깨질 거냐 세워질 것이냐. 안 믿으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품을 때 품을 당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가오시죠.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다가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야 죽으리라. 내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냐. 여러분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우리는 와야 돼요. 아멘. 어서 돌아오. 와야 돼요.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하면요 아무 소리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 돼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답도 없어. 결국 황폐해지고 맙니다. 육은 사는데 영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영도 살고 육도 살기를 바랍니다. 영을 살리고 육을 죽는 날까지 살리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시란 말입니다.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건이가 이제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예건이가 하더라고. 19명이 갔다 왔다. 많이도 갔더라고요. 19명이 갔다 왔는데 자기 이제 이사한 사람이 그렇게 불만이 많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안 받아주니까 이제 나이 어리고 제일 뭐라고 얘기해도 가만히 있을 예건이 앞에 놓고 계속 예건이가 이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올 때 도저히 참다 못 참으니까 이제 또 이사가 또 오면서 비행기까지 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국이 싫어요. 한마디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국이 싫으냐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전화 한 방이면 좀 비싸서 그렇지 뭐든지 오잖아. 그렇죠? 전화 한 통이면 뭐든지 와요. 택시까지도 콜택시인데 부르면 오잖아. 그렇죠? 아니 집 앞에까지 택시를. 우리 예건이가 일본에서 오는데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이제 오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버스를 타고 가자니 많은 버스에 짐을 내 몸과 이 짐을 실으면 피곤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냐 이때 쓰자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왔대요. 할렐루야. 돈 벌어서 뭐냐 이때 쓰자 그리고 택시 타고 집까지 왔대요. 얼마나 좋은지. 왜 내가 바보처럼 버스 타려고 했는지. 그렇죠? 돈 벌어서 뭐해 이런 때 쓰지 어리석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보따리 들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시름시름하고 고생하고 와요. 와가지고는 또 걸어가지고 집까지 오잖아. 근데 애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핸드폰도 안 보고 집에 와서 보따리 던지고 화를 내잖아. 승질 부리잖아. 그쵸? 차라리 그러니 택시 타고 와. 그게 100번 1000번 낫지. 그쵸?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봐야 10,000원인데 비싸야 15,000원인데 너무 지나치게 쓰는 건 문제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끼지 말고 자기 몸에 아끼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웃에게 아끼지 않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 튀르키예 시리아 이 헌금 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웃 돕기 그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119만 원인가 나왔어요. 뭐, 할렐루야. 제가 주일 저녁에 다 붙였어요. 총회로 119만 원. 내 주부에다 기록해냈고. 야,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몸, 이웃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 좋지. 주께서 부르시면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 또 오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 55장 오라 오호라. 그렇죠. 요즘 성경은 오호라. 지난 옛날 성경 오라. 그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나오죠. 여러분 주님이 품으실 때요. 못 이기는지. 막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오다가도요. 목사님이 신방 딱 가면요. 예배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얼른 와야 돼. 아멘. 고집 부려봐야 나만 소리. 만약에 어떤 분이 고집 부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15년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너 15년 동안 뭐 했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잖아. 마치 예수님 재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결론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예루살렘이 결국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38절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라. 보세요. 예루살렘이 과거에 이사야 예레미야 때 그랬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전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에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예언했어요. 그때 가짜 선지자들은요 전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결국 그때도 황폐해졌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잡아서 메시아까지 아들까지 죽이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황폐해요. 지금도요 예수님이 품을 때 불순종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황폐화되고 맙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트립이나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암흑의 탤런트, 암흑의 배우 누가 예수 믿고 그렇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고 간증해야 돼요. 가짜들도 많고요. 진짜 예수 믿는 배우 이런 분들은 멋있어. 늦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이잖아. 그게 황폐지. 뭐가 황폐해요? 두 번째 39절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자. 결국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거부한 예루살렘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도 못 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예수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 죽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수. 주님을 못 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읽어요. 따라서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가끔요 텔레비에 일반 그런 그 종편 방송 말고요 일반 방송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천국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재석 거기도 코너에 목사님, 신부 그리고 스님을 모시다 놓고 내세 천국에 대해서 불교는 극락 그렇죠? 그리고 신부하고 목사님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클리어하지가 않아. 그런 때 한마디 멋지게 하면 안 될까? 저 같으면요 유재석이가 천국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왜 자꾸 땅의 천국만 얘기하지? 목사님도 그렇게 힘해. 아주 우리는 천주교하고 비슷해. 뭐가 비슷해?
우리는 딱 죽으면 천국까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뭐 확실하게 리얼하게 그런다고 뭐 그 한 번 나가고 유재석이가 또 부를 것 같아? 그 무슨 코너지 그게? 안 불러. 우리가 메뚜기도 한철인 줄 아나 봐. 무슨 인기 탤런트인 줄 아나 봐. 인기 무슨 뭐 아니요. 방송이라는 건 무서워요.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자기들하고 딱 아무리 유명한 뭐 목사님이고 뭐 개그 목사님이고 그쪽에도요. 자기들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요. 그냥 자르잖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장경도 목사님도 나오다 안 나왔죠. 이 얘기 하잖아요. 장경도 목사님. 자기들하고 조금만 사상이 틀리거나 뭐가 틀리면 딱딱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던 탤런트들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고 깨져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불도 10년이에요. 권력도요 10년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요. 우리는 내세의 천국 그리고 현재의 천국을 동시에 누리며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하고요. 우리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305장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